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역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세속화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발흥하게 되고 뒤따라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학 실종이 윤리 실종을 불러오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신학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 우리 삶의 윤리적, 도덕적 세속화를 늘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10가지 이상의 문제로 내홍을 크게 겪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세속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를 바로잡고 그로 인해 발발된 교회의 문제들을 고치기 위하여 교정서신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교정서신이에요. 근데 이들의 세속화와 그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두 번의 편지로도 다 잡히지가 않아서요.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세 번째 편지가 있고요. 또 소실된 네 번째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네 번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 서신을 보내었어요. 그런데도 다 바로 잡히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세속화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인사를 마치자 말자 1장에서 십자가를 거론합니다. 17절,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거론해요. 1장 22절, 23절에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거론합니다. 무슨 의미이죠? 분쟁을 비롯한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어서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십자가를 거론했던 사도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마지막 인사가 주된 내용이죠. 바로 그 앞에 마지막에 부활을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다루고요? 십자가를 다루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다룬다고요? 부활을 다루어요.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퇴색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린 신학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학을 세속화시키고 교인들의 신앙을 세속화시킨 주된 원인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당시의 지성으로 알려진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큰 이원론적인 대비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동굴로 불리우는 육체를
방임하든지 괴롭히든지 육체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 철학에 근거한 헬라의 가치관에 의하면 육체를 강조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복음은 영혼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복음은 헬라 철학에 의하면 굉장히 저질스러운 거예요. 육체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망측한 믿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이런 헬라의 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신학이 세속화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잘못 해석하고 영적인 부활의 의미로만 제한시키는 부활의 복음의 왜곡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동참하는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몸에 부활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논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이며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이 적어도 최소한 500명 이상 되고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자 중에 절반이나 살아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 증인의 절반을 지금 너희들 앞에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 부활 정도가 아니고 뭐죠? 우리 눈에 보았던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분명한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데요. 이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경 계시로 약속되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지혜로 실천된 것입니다. 실현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죠. 왜 그렇다고요?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이 안 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구원 지혜가 담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비밀을 지혜로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실현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논리로 만들려면 복음이 변질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하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타락한 인간이 믿지 못할 때 그걸 억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을 끌어들여와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는 헬라 철학이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머리 한번 짜내봐라, 우리하고 언론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해된다고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요, 이게 회개망측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 받은 자들에게만 몸의 고난과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격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할까요? 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신학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했죠. 바깥 세상은 이렇게 제외해 놓고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많은 경우 교회 안에 있지만 오랫동안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마음에 참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의 부활로 근거한 내세를 믿지 못할까요? 신학의 세속화 때문에. 이건 고린도 교회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중세는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중세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권위를 이성으로 깨우는 계몽주의가 시작되죠. 르네상스 인문 부흥의 발흥으로, 물론 거기서 종교개혁도 시작되지만요, 교회의 타락한 권위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가 이성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니까 교회의 권위 자리에 이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는 이성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게 신학의 세속화를 부추겼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임마누엘 칸트가 세 권의 비판서를 적었지 않습니까?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세 가지 비판서를 적었는데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1년을 배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칸트 책을 제가 서재에 꼽아놓고 그때 서구 사회의 세계관을 공부할 때 다시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와 연관해서 칸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성으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내세, 하나님과 절대자와 내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2 비판서인 실천 이성 비판에 가면 실천 이성은 도덕률을 말하는데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살아야 그 구성원이 이렇게 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을 자꾸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필요하고요. 그 도덕을 해치고 사는 악인들에게는 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덕의 기준으로 상과 벌을 주는 절대자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필요해요. 있는지 없는지,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실천 이성 비판으로 넘어오면 그분이 뭐 하다고요? 필요해요. 심판자로.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절대자인 신의 심판이, 상과 벌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도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필요해요. 내세가 필요해요. 절대자가 필요하고 내세가 필요하니까 뭐 하죠? 요청해요. 그래서 칸트에게 하나님과 내세는 요청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해서 필요해서 요청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필요해서 요청되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추상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념이죠. 형이상학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상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가치와 의미와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필요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요청하니까, 필요해서 요청하니까 그 요청으로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세는 추상적이죠. 이 말은 가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의미의 영역이 되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두 귀둥이인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가치로, 의미로 전락되고 제한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근대가 이렇게 이성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다면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인 지금은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종교는요, 사실이 아니고 가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치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공적 영역에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해서 사적인 영역에서만 거론되어야 하는 개인의 신념으로 전락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법적으로 뭘 만들어요?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건 개인의 신념에 불과하거든요.
공적 영역에서 거론돼서는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념이 있는데 그걸 침해해서 인권을 무너뜨린다는 논리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의미로 축소되고 한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작아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우리의 신앙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의미 정도가 아니죠? 가치 정도가 아니죠? 개인의 신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판가름하는, 그것이 가치로 구축된 거짓된 관념, 추상의 진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납득되고 인식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진리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망의 종착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형 이상학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육신으로 보낸 것이 사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생각하고 머리로 꿈꾸고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다 담당한 것이 사실이라고요. 형 이상학이나 가치가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일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눈으로 본 바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구름을 타고 철장의 권세를 오른손에 잡으시고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바울이 반복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죠.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래요. 15절에도 중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래요.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래요. 17절은 단어로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만일이 들어있는 문맥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만일을 반복합니다. 만일은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죠. 여러분, 가정법이 어떤 문법이에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는 용법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이라고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들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부활이 뭐라고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속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속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나가셔야 돼요. 사기다 하고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한 정신 나간 자가 만들어낸 사기의 복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정인이 몇백 명이나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실로 믿어서 오늘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그 복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한 분명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만일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도 없고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그게 관념에 불과하다면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속은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바울이 가정법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리로 구축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울이 제시한 부활의 정인의 목록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이름이 보이죠? 5절에 게바도 나오고요. 6절에 500여 형제에 나오고요. 7절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부활의 정인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8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을 부활의 정인으로 제시해요. 야고보, 바울 이 두 경우를 보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구축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의 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쳐서 집을 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유대 사회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장본인들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예요.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상의 패러다임이 깨트려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나의 신념, 나의 생각, 내 삶을 지탱해왔던 삶의 패러다임, 이것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들을 분토물로 여겼다 그랬죠. 바울이 오늘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자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해요. 9절에서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인간이 덜 됐다 그런 뜻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인간이 덜 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새로운 자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덜 된 인간인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유명한 철학, 사람들이 감탄하는 사람의 지식, 사상, 그 모든 것들은 참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분 없이 만들어낸 타락한 인간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철학이구나 하는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진리 가운데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 그토록 자랑하던 타이틀을 분토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박사인데, 가말리아의 수제자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분토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그전의 삶의 모든 틀들이 깨트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보니 소망이 없다, 실망하고 죽고 싶고 더 이상 하기 싫다,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고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절망, 낙심, 침체된 마음 다 맡겨보십시오. 무덤에서 사흘을 예수님이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가 올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개똥철학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의 가치관과 판단과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떨쳐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씩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신념 정도가 아니고 사실로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실인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 정도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유주의는 다 그래요. 실제로 믿지 않아요. 다 의미로 믿어요. 가치로 믿어요. 그냥 부활의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믿고 의미로 믿고 정신으로 믿고 교훈으로 믿고 개인의 신념으로 믿는 그 신앙에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가치로만 믿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 능력이 경험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은요, 식물인간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장례식장의 기독교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고통,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부활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떼어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진리로 구축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하시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리로 구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낡은 옛사람의 습관을 다 깨트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 우리 힘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우리 힘으로 떨쳐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만만하게 등극하려고 하는 헛된 야망과 어리석은 욕망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다시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룩한 복음,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 맹수처럼 살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 양보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손해보며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갈 수 있는 넉넉한 아량과 관용과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